사람마다 살아오면서 평생 잊지 못할 어떤 사건 또는 그 사건이 일어난 그때 이런 것이 사람마다 있죠. 제 삶에서 생각한다면 2020년 코로나 첫 해 늦가을입니다. 저는 1974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2020년 늦가을 그때처럼 하나님께 무섭게 또 여러 번 혼난 적이 처음입니다. 혼난 내용은 그것입니다. 너는 내가 내 자녀로 부를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또 신앙생활하는 여정, 또 신학을 공부하는 모든 과정에서 또 거기하고 연관된 이런저런 전공 공부도 한 사람인데, 그런데 왜 너는 정작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그만큼 충분히 강조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책망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미 시작한 보신이 참 좋았더라.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했고, 또 비움 체험 나눔의 말씀 묵상 훈련도 계속하고 하셨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들도 다 알지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한 신앙 교육 프로그램이나 또는 교회라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잘 끌어가기 위해서 성도들을 한 방향으로 강력하게 몰아가고 그렇게 목회한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품위 또는 신앙의 본질에서 나랑 신앙 스타일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인정해야 된다. 이거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표현을 말씀드린다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것이 신앙이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무서운 책망을 받고 그리고 코로나19 첫 해 도대체 교회가 뭐고 기독교 신앙이 21세기 4분의 1 정도를 지나는, 그리고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전 세계를 덮친 이 전염병 상황에서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목사라는 존재는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걷고 또 걷고 뛰기도 하고, 제 자신의 솔직한 표현으로는 죽을 것처럼 힘들게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런 책망을 받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래, 기독교 신앙의 본질, 인류를 구원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은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변화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무섭게 저를 책망하시면서 그런데 구상도 주셨습니다. 은혜도 주신 거지요. 그때 받은 것이 왼쪽은 성경 본문, 오른쪽은 빈면으로 말씀 묵상한 것을 기록할 수 있는 바로 동네 세메줄 성경 구상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10권의 동네 세메줄 성경으로 편집해서 출간한 것이 2022년 5월 달이지요. 그리고 6월 1일부터 우리 전 교인이 말씀 묵상합시다. 여기에서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 초기에 누가 아유 목사님 뭐 그런 걸 아십니까? 그러면 제 기질상 또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고 받은 소명 뭐 이런 거 그 상황상 제가 강력하게 충돌을 했을 거예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하자면 계시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하셨다. 이 정도의 제 신앙 또 목회 경험에서 처음 있었던 아주 강력한 체험이었으니까요. 그리고 6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어제까지가 만 3년입니다. 오늘이 6월 1일이잖아요. 목회하면서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성도들은 당연하지요. 담임 목사만큼 그게 중요하다.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당회원 장로님들도 또 생각도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묵상지에 묵상하면서 쭉 말씀 묵상 5월의 나눔, 또 동서운 8차 연구 말씀 묵상 2기, 제가 근한 50개가 넘는 단체 카톡방에 매일 묵상을 올렸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를 썼더니 어느 한 분이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가 동네 세메줄 성경 말씀 묵상한 지 이제 5월 말일이면 목사님 여기 묵상지에 쓰신 대로 만 3년이시군요. 누가 하나 그렇게 카톡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아마 평생 기억할 아주 특별한 날, 그런 날일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저로서는 그래, 목사가 이 일 하는 거지, 교회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또 기독교의 복음이 이거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아주 컸습니다. 올해 2025년 현재 시점으로 말하면 제가 신앙생활한 지 51년이고 그리고 목회한 지는 41년째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3년 참 은혜가 컸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힘들었습니다. 보통 그냥 사람들 생활하면서 어디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죠. 몇 달 동안 쭉 도망가고 싶다. 제 심정을 얘기하면 도망가고 싶기도 했고 또 이거를 내가 이끌어갈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하면서 힘겨웠고 도망가고 싶기도 했고, 근데 목사는 다들 아시겠지만 힘들어도 내색하는 목사는 거의 없지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근데 힘들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거를 누구한테 털어놔요. 장로님들 중에 어떤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물론 목사들 중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들에게 편하게 얘기하고 이러는 목사들도 있어요. 목사에 따라 다르죠. 근데 저는 제가 장로님 어떤 분이든 권사님, 집사님이든 아주 친근하게 나 힘든 것까지 장로님, 권사님 저 너무 힘드네요. 저는 기질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21년째 목회하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치 목사님 저 양반 자존심 굉장히 세. 그렇지요. 저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특별히 기질이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거는 내가 나 좋으라고 이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진짜 나를 내려놓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누가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공격해 오거나 또는 어렵게 한다. 그러면 저는 겁나는 거 하나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무지무지하게 강력합니다. 아무튼 지난 3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만 3년이 지나고 아무튼 저 개인적인 심정으로 얘기하면 힘들다. 꼭 이거 해야 되나. 그렁그렁하게 또 통상적으로 한국교회 보통의 장로님들 관심사 그거 제가 목회 40년 넘게 한 사람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냥 편안하게 설교 듣고 그냥 그 정도 내용으로 설교하고 그 제가 목사인데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목회 몇 년 하고 그냥 모양새 좋게 은퇴하면 되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책망이 너무 무시무시했고 그리고 잠깐 하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이거를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만 3년이 지나고 이제 또 6월 1일 시작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설교할까 하다가 깊이 묵상하다가 3년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한 달 조금 넘게 전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 세워놓고 또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도 했고 상당히 길게 목회한 지역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있었고 가장 길게 사역한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했으니까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은 아까 성경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바울의 심정에 그렇게 간절하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 에베소가 중요해. 바울은 3차에 걸쳐 전도 여행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에베소처럼 바울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그런 지역이 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중에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치고 성령께서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예언을 계속해서 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에베소를 꼭 들르고 싶은데 그 조금 해안에서 더 들어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어느 시기까지는 올라가야 될 사정이 있었고 그래서 에베소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에베소의 지도자들을 바닷가까지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밀레도 바닷가에서 만납니다. 여기서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전하고 가르치고 증언하는 데는 나는 꺼리낌 없이 그렇게 했다.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내가 전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할 이제 마지막으로 작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유익한 것이라면 공중 앞에서나 또는 집에서 소그룹으로나 나는 다 전하고 가르쳤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할 때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 피 흘리고 죽은 거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이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또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당하지 못하게 해를 끼친 게 없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어그러지고 또 알면서도 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것이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표현, 우리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또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쓰는 표현, 그게 바로 24절입니다. 대개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목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 담임 목사로 취임할 때 또 장로님들도 어떤 직분 자리에 취임할 때 그때 이 구절을 많이 씁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2020년 코로나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책망받고 그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한 40여 년 목회하면서
20장 24절을 어느 자리에서도 쓴 적이 없습니다. 제 기질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목사님들이 어디 취임할 때 또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어디 취임할 때 요 구절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금방 이해는 가시죠. 아, 내가 이 직책, 이 사명,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목숨까지 바친다. 제 가슴에 양심에 손을 얹고 아우 내가 그렇게까지 그럴 자신도 없었거니와 또 제가 드린 말씀처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강력하게 한 방향으로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사실은 그런 얘기를 저는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근데 2020년부터는 제 심정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또 묵상할 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삶 전체를 걸고 이 정도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걸고 말씀 삼운동에 헌신한다.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씁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바로 여기에 모인 에베소의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조심하고 삼가고 깊이 묵상하면서 사역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온 양떼 성도들을 위해서 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지도자로 세운 거는 여러분이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성령이 그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게 또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표현이 아주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거는 성경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셨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리 때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에서 3년을 얘기합니다. 31절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일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3년 동안 내 인생 전부를 여기에 다 쏟아붓듯이 헌신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분들에게 대한 권면이고 세 번째는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 32절부터인데요. 지금 내가 바로 그 밀레도 바닷가에서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근데 두 가지. 첫째는 주님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모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그분들의 역량, 이분들 정도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교만의 죄에 빠져서 착각할 수 있고 또 부족한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서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로 봉사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괜히 뒤에서 그러고 자만이든 열등감이든 사람은 누구도 완전할 수 없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런데 이분들을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씀 묵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하며 살 때 그때에 그 말씀 묵상의 은혜가 첫째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웁니다. 두 번째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상급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사람들과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몇 명이나 모였는지 성경에 그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한 2, 30명은 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밀레도 바닷가에서 바울과 한 2, 30명 되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물도 흘리고 여기에 37절에 보니까 다 크게 울며 크게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감정에 북받쳐서 엉엉 울고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면서 통곡도 하고 바로 밀레도 바닷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 바울 그 하나님의 사도가 한 거에 제가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하지만 저는 지난 3년 걸어온 길 이제 만 3년 지나고 이제 다시 6월 1일 첫날이 돼서 여러분과 또 저까지 비롯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주님께 간곡하게 맡기면서 이런 심정을 갖습니다. 주님, 말씀 묵상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3년이 끝나는 마지막 달 5월 한 달 말씀 묵상, 5월의 묵상 이렇게 해서 순장님들, 시무장로님들, 목회자들 또 주요한 사람들 40여 개 단체 카톡방으로 묶어서 5월 한 달 동안 말씀 묵상 올리게 했습니다. 또 부교육자 사모님들 한 달 동안 하지는 못했고 한 절반 정도 지난 다음에 사모님들 단체 카톡방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나를 좀 초대해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한 2주 정도는 사모님도 그렇게 하고 단톡방은 이제 어제부로 다 폐쇄됐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 묵상으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외길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어떤 적절한 방법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바라기는 하나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라는 게 본질적으로 무엇이고 그리고 21세기 4분의 1을 걸어가는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 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으로 걸어갈 제도적인 은퇴의 시기까지 하나님 제가 힘겨워하고 할 때 적어도 그것보다는 조금은 은혜를 더 크게 주셔서 제가 이 자리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저를 위해서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후면 모두 주님 앞에 설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저도 이제 60 중반이 넘어섰는데 적어도 60 쭉 넘어서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70대 또는 80대 되신 분들 계신데 저는 한참 젊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이 60, 70대 넘어가면 시간이 빨리 간다. 젊을 땐 당연히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60 넘고 중반 지나면서 아우 그 말이 진짜구나. 그러면 여기에 적어도 제 연배 이상 되시는 분들 잠깐 후면 하나님 앞에 서시겠죠. 그죠? 그러면 진짜로 지금 이후로 걸어가는 길 노욕 부리지 말고 나이 들어서 추하게 되지 말고 나이가 들수록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것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어떤 집단에서든지 막기 힘든 게 노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쭉 그 집단에 있었으니까 내가 이 정도 경력이야. 그러면서 나이 든 시니어들이 또 나이 든 시무장로님들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그걸 누가 막어요? 쉽지 않잖아요.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 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이가 드실수록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깊이 대화하는 것 이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걸어가는 3년 또는 각자가 인생 여정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시기 내내 말씀 묵상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삼운동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을 도구로 해서 진행되는 말씀 삼운동에 진실하게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 가문,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영육간의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